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4년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과 교회에 또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에 예배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늘샘 교회 표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시작.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예, 우리 하늘샘 교회 올해의 표제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2024년도에 2024년도에 성경의 구절로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무엇을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송가 96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96장의 찬송가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참 여러분 4절 가사를 보시면, 아니 이렇게 찬송가 가사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가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가지고 이 가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천한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니라고 하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 구절은 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주구장창 이청덕 지역에 순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무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무가 뭐냐 하면 복음에 무지하고 또한 복음에 무관심한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인데 전혀 우리가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하여 문명 상태가 되어 온 겁니다.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만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만 내걸고 속으로는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진 이 비밀을 전하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 상담학이 들어온다든지 뭐 교회 안에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든지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 목사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계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목장의 목자들과 건찰들이 복음에 유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원들에게 전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또한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한 다음에 이제 각 사람에게 권해야 하는 겁니다.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한다고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그리스도를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권함의 직분이 뭐냐 하면 장로의 직분이고 권사의 직분입니다. 이 권함은 자기 고백에 간정 없이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감사함 없이는 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권해봤자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이론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함은 자기 고백의 영역인 겁니다. 자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을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권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행동 거지가 항상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권사님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고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가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서는 이것저것을 말하는데
형실이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를 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바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권한다고 하는 것이 수평적인 개념이라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수직적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기 전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이것저것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사도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책 한 권 남겼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정리한 책 한 권 남긴 적이 없었지만, 오직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정리하고 체계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요, 또한 서신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윤리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수양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도적 복음이라는 겁니다. 참 웬 은혜인지 참 미미한 것 같지만, 이 하늘신 교회가 바로 이 사도적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계승하여 선포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이후에 복음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습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얼마나 복음을 변질시키고 물탄 복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적 복음이 맥락이 끊어지지 아니한 채로 바로 하늘신 교회까지 흘러와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 순수 복음, 참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땅 위에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또한 그 사도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전한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훈계하고 잘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되어진 자들은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코카콜라 회장에게 회장님의 몸의 혈관은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몸의 혈관에는 피가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과 권찰들의 그 피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혈로 헝거리 적셔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찔려도 보혈이 나오고, 저렇게 찔려도 십자가가 나오고, 앞으로 찔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들이라든지 건찰과 장로와 권사님들은 단순히 봉사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거하여야 하고 복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쇠마 교육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좋죠. 그런데 쇠마 교육에는 십자가가 없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쇠마 교육을 하고 쇠마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쇠마 교육이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유대인 자녀 교육법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구약을 뛰어넘어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쇠마와 탈무드라든지 유대인 자녀 교육법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교육법들입니다. 왜 탈무드가 교회 교육법이 되어야 합니까? 왜 유대인 자녀 교육법이 우리의 교회 안에 교육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전성이고 유대주의의 문거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를 전파하고 또 그를 권하고 또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방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왜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이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까?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경건과 영성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참 선함은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죄로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자신의 공고함과 한계를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늘 우리 속에는 넘어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공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성남의 그 모란시장 주변에서 목회를 하는 한 40대의 목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남에 얼마나 깎아지른 그 마을에 그러한 달동네 같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뱀도 고쳐지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여러 알코올 환자들도 많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길거리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 내가 다 예전에 고쳐준 사람이고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길거리에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저들이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저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실 수 있다는 또 다른 목회의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인간도 복음 외에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는가 하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성령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가톨릭 천주교회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나 수녀들이라든지 신부들에게는 좀 더 높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해낼 수 있는 말씀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이 완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과 비전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이렇게 하면 잘 세워지겠지 하면서 복음에 물 탄다든지 인본주의 복음을 가시해버리면 그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조명이 있으면 정말 그 영혼이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정말 완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외통하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여러분이 목장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같이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29절 말씀이 참 저는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수고를 다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다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수고를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두 가지 자세를 여러분 다 견지하고 목장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영혼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자라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자와 권찰들이 우리가 먼저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수고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죠. 또 내가 한 가지 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함이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온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에 세워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이 열심과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옥끝까지 땅끝까지 내가 갔으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꿈과 우리의 목표가 있을 때 이 하늘샘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도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